지난주 저희가 Followers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신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배고픈 이웃들, 피곤한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중요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DC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꿈꾸고 성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 DC에서 사시는 동안에 DC라는 도시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에 힘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적용점에서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좀 품고 기도하고 관심 써주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웃을 섬긴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이제 몇 차례 나누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 생각들이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운영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모아서 언젠가는 조만간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 써주시고 또 아이디어 던져주시고 또 거기에 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쭉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Go make disciples. 너무나도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 이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하여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한번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것을 남겨요. 유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유언을 10년 전부터 남겼어요. 나는 가진 재산 없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DC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태워서 화장해서 포토맥강에 뿌려라. 그 유언은 저는 이미 남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화장 안 하고 그대로 묻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협박을 저한테 해요. 죽으면 유언을 남겨요. 죽은 사람이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언 같아 보여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죠. 유언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당부하는 것은 유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는 선교 동원에 굉장히 많이 들려졌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 어디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해외,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현해탄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 동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다뤄왔죠. 장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봉사 관련된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께서 이미 이웃들을 사랑하신, 이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이제는 자신이 하늘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내용인 겁니다. 예. 자신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그때 당시 11제자죠. 한 놈은 갔잖아요. 그렇죠? 11 사나이를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제자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모든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던져놓고 가신 거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뻔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릴 때 좀 무장해제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세 가지의 기둥을 좀 붙잡고 한번 상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역시 문과생들이 많아서 눈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권세, all authority.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민족. 세 번째, 모든 것, all things. 이 모든이라는 단어 3가지를 반복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복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권세, 18절. 예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시기 전에, 뭔가를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은 모두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Under my authority. 예.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중요한 말씀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세요. 자연을 다스리셨어요. 당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당연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오장육부 모든 신체의 기능과 모든 펑션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려내신 분이기도 해요. 살려내셨어요. 잠시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 장례식까지 다 끝낸 상태였는데, 나오너라 나사로야, 호령하시면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드 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신 거죠. 그것이 주님의 행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기적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모두가 해방되고 치유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게 되고요. 이 기적은 단순히 그래 한번 맛봐라, 한번 살려줄게,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어떤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늘나라가 다운로드된 사건이에요. 단순히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아라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생명을 이 땅에 다운로드 시켜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기적을 맛보게 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맛보게 했던, 천국을 다운로드하게 한 그러한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즈된 기적을 베푼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자 클라이막스고 가장 절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죽음의 사슬을 부활로 확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겨내신 참 권위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다. 봐라,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니? 3일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 남의 땅, 남의 무덤 가서 내가 묻어 있었고,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다른 그 어떤 구절보다도 저는 이 1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의 기초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 그 진리가 바로 이 18절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혹은 말로만 주님 따르겠다 고백하기 전에 가장 중요해서 정말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6장,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 우리가 12장, 지난주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말씀은 이미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6,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먼저 선포된 말씀, 쉐마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6장, 마가복음 12장.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와 마가복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자, 십계명을 줄 터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시작하셨어요. 실질적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이나 출애굽기 20장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어떠한 사역과 봉사를 하기 전에, 뭐 직장 생활이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know who God is. If you don't know Him, you cannot love Him.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주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서스테인 해주시고 지금도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 바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직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인생의 조종관 이 하나님이라는 분께 얼른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foggy bottom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foggy bottom. 발음 좋죠? foggy bottom. 많이 연습했어요. 포기 발음입니다. 포기 발음. 포토맥 강이 옆에 있어서 안개가 자욱하게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욱하게 안개가 깔려 있다고 해서 foggy bottom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대요. 근데 한국말로 포기 발음이에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오, 이런 거는 이제 받아 적어서 인스타에도 좀 올리시고 트윗도 좀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조종관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조종관을 잡으시고 가신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예배 모임을 마치면서 십자가 관련해서 힘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제가 워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워닝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는 unfair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고백하고 결단하셨던 분들, 이미 교회이시고 이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제가 설렁탕 안에 소금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믿음을 고백한 분들 중에 똑같은 말씀 또 듣는다, 똑같은 설교다,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좀 지루하고 좀 더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새로운 설교를 들을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루하거나 또? 라고 생각되신다면 필시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번 딱 듣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땡이 아니에요. 천국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떤 티켓을 끊는 티켓 구매용으로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돼서 들어야만 하는 소식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수없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심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 생활을 수년간 했고 복음을 수없이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So let's be honest before God.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문을 지금이라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거나 십자가를 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입니다. 19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therefore.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therefore, so. 앞에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정리를 해주는 접속사가 바로 therefore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주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 왜 기독교는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걸까요? 그냥 예배당에 조용히 이제 눈 감고 좀 묵상도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여타 종교처럼.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 뭘 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5살 때 처음 왔을 때, 그 전까지는 저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부흥회 때문에 시끄럽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근데 여러분들, 혹시 MK나 PK 있으세요? 목사님 자녀들 있죠? 교회 안에서 살아본 경험 있는 분들. 시끄러워요, 진짜. 문만 열면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문만 열면은 집사님, 장로님들 막 지나가면서 막 이제, 수요일 때마다 시끄럽고, 새벽마다 일찍 깨야 되고, 늘 시끄러워요. 부흥회 때는 더 시끄러워요. 그렇죠. 통성 기도하는 바람에. 막 번떡번떡 일어나요. 그것도 시끄럽고, 교회가 말이 많아요. 분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개종을 할 것이다. 캐톨릭으로. 그나마 유사한, 기독교와 유사한 나는 천주교회로 개종을 할 것이다.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미사 드리러 가서 참석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 15살 때 그런 마음 가졌으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벌써 종교성을 인식한 거예요, 저는. 근데 안 되더라고. 일요일날 저에게 라이드 오신 분이 목사님 아들이셨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 출석. 기독교가 시끄러워요. 어디 자꾸 가야 되고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하고 가만히 안 놔둬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신 다음에 sustain, nurturing, 자라게 하시고 가꾸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냥만 일하신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일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계속 발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쉬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세상 만물이 그 기능을 따라서 계속 돌아간 거죠. 계속 일을 했어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노동이에요. 그것이 세상 창세기에서 말하는 노동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산하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분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카버넌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보통 뭐 컨트랙트 맺었다, 프로미스가 아니라 그냥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생하는 계약은 결코 무너지거나 바뀔 수가 없어요. 얼터되거나 바뀔 수가 없어요. 리멘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된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가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약속하자면 저는 깰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아요. 약속해놓고 1분이라도 늦으면 저는 그 약속 깬 사람이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계약 파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창조하신 후에 첫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시려고 사람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언약,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초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맺으셨냐면, 많은 사람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복 주겠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복을 누리게 하신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냄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약속이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부모님들끼리 이제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 갔는데 거기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뭐 100불만 더 내면 하루 더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셨어요. 너무 굿디요. 저도 이제 잠시 가서 참 좋은 시간 보냈는데, 또 애들이 그 들었던 이제 우리가 쉐어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봐라,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라고 적은 것 중에 어떤 한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마 인생 퀘어트가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분을 기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냐면,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복음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게.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셨다. 돌아와라.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명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 다 안 읽을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거든요. 먼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는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천국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들 모든 민족 땅끝은 과연 어디인가? 모든 민족 all nations.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 중에 우리 민족이 정말로 우리가 애틋하게 또한 소망을 품으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앞으로는 이제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3단 화음. 앞으로. 세상은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얼마나 멋져요. 예.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주도행 비행기도 못 타본 저예요, 저는. 예. 앞으로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면요,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돌아와요. 그때 당시 모든 민족, 땅끝이라고 했던 곳은 팍스 로마나 시대의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끝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지금의 땅끝은 무엇이냐? 앞으로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걸면 다시 이 자리로 와요. 땅끝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깝고 먼 이웃들, 내가 숨쉬고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 동료와 상사와 교수와 앞집 옆집 사람들, 룸메, 북한 사람들, 가자지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등등 해서 모든 사람들, 거기가 땅끝이다. 사람 사는 곳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뿌려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되고 뿌려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You are the salt of light. You become salt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존재하셨어요.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소금이 뭉치면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소금이 뭉치면 안 돼요. 소금은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뿌려져야 돼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뭉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무조건 할 일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넘버 3.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20절이에요. 모든 것, all things.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이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셨어요.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하신 가르치신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남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단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숄텀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일주일의 삶이 결코 복된 삶이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 모임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2주 후에 다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 말씀인지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이 신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워나갈 때, 실천할 때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시간 묵상했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 훈련, 단기 훈련, 속성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형리 읽어줌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다지는 측면에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중요할 수 있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는 단번에 세워지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이 20절의 말씀이 지켜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관계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고민하는 일이, 함께 자라가는 일이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쳐 지켜야 될 만한 모든 사항들을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간고사인데 오늘 하필이면 왜 이렇게 또 설교가 기냐. 이제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장기 선교팀입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선교는 장단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 일상과 일생 가운데. 2주 동안 단기 선교 봉사를 갔다 오면 나머지 50주는 선교하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52주, 53주, 54주 평생 24/7, 365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도서관에 가더라도 내일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We are one team, 미션 팀.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과감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장기 선교팀. 넘버 2, 복음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정말로 나의 삶이, 정말로 진짜로 나의 일상의 구석구석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재산의 어떤 퀀티티와 퀄리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멋지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고는 우리는 전해줄 복음도 없고 전해줄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의 말씀으로 삶으로 부딪히고 씨름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넘버 3, 우리의 삶의 영역의 관심을 좀 밖으로 조금씩 좀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Expand your 영역, 시야, your 뭐라고 해야 돼요? Worldview? I don't know. The view. 그런 말이 있어요. Cultural ghetto is spiritual ghetto.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 그것이 게로예요. 그것은 영적인 게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당과 골방에 묶여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치와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과감히 한 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네. 소그룹 안에서 혹은 뭐 직장과 학교에서 요즘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한편 들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창 시끄러워요. 북한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익스펜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뜻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사역이고 평생의 과업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된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선교가 살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 예배 공동체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해야 돼요. 장기 선교팀으로서 우리는 어디든 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선교 공동체이어야 해요. 예.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목적이 그거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교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20절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개척하는 임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까지 한인 교회가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졌고, 수십 년이 지나서 갈 교회는 없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젊은 세대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먼저 모으게 하셨어요. 교회가 있다더라, 내 친구가 거기 간다더라. 그래서 믿음 없는 친구들이 따라와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복음을 듣고 귀국을 하고 파송받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서로 배우고 하나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저기 멀리 안 가도 돼요. 한인들은 많이 살고 있는데 아직 예배 공동체가 없는 저 지역,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심지어는 아마존 헤드쿼터도 들어왔는데 한인 코리안 스피킹 한인 청년들이 아직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 만약에 저곳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막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저 임무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please let me know. 헌신자로, 재정 헌신자로, 각종 헌신자로, 기도 사역자로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감격, 10년 동안 저만 누려왔고 소수의 사람들만 누려왔던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는 또다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일에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쉬워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는 과연 이 DC 땅에서 무엇을 하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